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리아 이방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내가 아이를 갖는다? 나 결혼 안 했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느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까? 나 싫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리아는 그야말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생활이요, 가정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사회생활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있다. 즐거우실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짐을 더 맡기시네요. 나 싫습니다. 아니, 싫다고는 못해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 내가 꼭 굳이 지금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 편치 아니할 겁니다.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편치 않을까? 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사라고 하신 일 앞에 그가 이 일을 거절하고 거부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이 시대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음 세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우리도 흔들어 놓는 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모습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건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흔들어 놓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거절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쉽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짐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큰아들 불러서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불러서 얘기합니다.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싫어요. 나 바쁘거든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갑자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밭에서 일합니다. 큰아들 왜 안 갔을까요? 싫으니까요. 둘째 아들 왜 싫다고 얘기했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반화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대로 싫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대로 싫다, 그것이 급기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대로 싫다 하는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도 싫다라는 이야기가 전보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일까요? 우리 속에 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나 싫다, 나 부담스럽다, 나 힘들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군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는 뭘 얘기를 할까요? 상관의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게 좋은 군사 아닐까요? 동쪽으로 가자 했는데 나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도 나 원하지 않는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불편하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숨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감춰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죄를 숨겨주고 감춰주는 대신 죄에게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면 그때는 숨겨졌던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죄가 하자는 대로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의의 종으로 바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숨겨주지 않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의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부담입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오늘도 따라갈 수 있으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기 예수 오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전의 세상의 가치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점심을 분식집에서밖에 먹을 수가 없어. 선택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점심을 라면이나 떡볶이, 이게 전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나 오늘 돼지국밥도 먹을 수 있고 보쌈도 먹을 수가 있고 스테이크도 먹을 수가 있고 호텔에 뷔페도 갈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많지요? 넓지요? 이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겠다. 그래서 무한대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구체적인 무한대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는 마약입니다. 두 번째는 도박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선택의 폭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이 가치가 아니라 순종이 가치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순종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너의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Do it.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분란이 나고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 뱀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냐? 선택하라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일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했더니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입니다. 오늘 얼마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선택한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엔 여행을 옛날에는 나라별로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다녀왔다, 영국을 다녀왔다, 미국을 다녀왔다 이러면 미국을 다 한 것처럼, 영국을 다 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를 간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도시를 갔느냐, 그 도시로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5번도 갈 수 있고 일본을 10번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인지 동유럽을 수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이 시대 여행입니다. 근데 모순되게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간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행을 갔는데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 게 없어요. 원하는 만큼 내가 얻은 게 없어요.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세상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순종할 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저는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고의 삶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최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포기한 부모가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삶은 안 돼. 최고의 삶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잔소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싫은 거예요. 나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삶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아이들 지원서 보면서 아이들 지원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쓴 5학년인가 있습니다. 나는 특수분장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싫어해요. 엄마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코멘트를 써준 분이 격려해 줬습니다. 그를 특수분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에게 코멘트를 해줬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부모한테도 그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제가 그런 일은 저한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최고의 삶이라는 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내가 해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첫 번째 막히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괜찮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삶이 아니고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삶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삶은 우리 안에 주시는 만족입니다. 그걸 성경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거절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 남자와 함께 지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고요? 아이를 갖게 된다고요? 그럼 나 죽습니다. 나 쫓겨납니다.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받을 고통과 고난과 잃어버림과 손해와 아픔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 문제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손해볼 게 뭔가, 잃어버릴 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워질 게 무엇인가, 그게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나 손해보는 거 싫어. 마리아,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가 생겼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다. 손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그 삶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이런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는데 얻을 게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인내를 갖게 되고 너희가 연단을 받게 되고 마침내 너희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몰랐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는데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주어지는 역사,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알도록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기쁜 건데, 오늘 세상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나섰지만 다 쾌락으로 끝나고 맙니다. 나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누려야 될 삶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쾌락이요? 우리 가운데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벌써 몇십 년 됐죠? 비슷한 시기에 죽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열흘 차이로
두 여인이, 세계적인 두 여인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럽에서, 프랑스인가 거기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였습니다. 황태자비였던 그 다이애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기를 추구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나 역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살아간 자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만족하셨나요? 그래서 기쁘셨나요? 그렇게 나의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하여 좋으셨나요? 오늘 제가 특별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넥타이에 대해서 코멘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했습니까?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풍성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 관심받기를 원하는 자, 조회수가 500만 회, 600만 회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내 옷에 대하여, 내 가방에 대하여, 내 얼굴에 대하여, 안경에 대하여 열광하는 거, 오늘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자를 찾아가며 사랑하며 돌보는 일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누렸던 그 역사, 오늘 오시는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은혜 되기를 축원합니다.